이렇게 비도 오고, 이제 봄비가 오는 것 같아요. 봄비가 오면서 이제 벌써 봄꽃들이 어느 정도는 막 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왔다가 가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연 따라 제 때가 되면 왔다가 또 인연이 다하면 이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도 왔다가 가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5만 가지 생각이나 근심 걱정도 왔다가 반드시 또 가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우여곡절들은 반드시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는 해결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왔다가 결국에는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는 있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오면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는 반드시 왔다 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실을 알면 왔다가 가더라도 붙잡아 집착하지 않고, 왔더라도 언젠간 갈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취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왔다가 간 뒤에, 왔다가 갔으면 이제 끝났는데 왔다가 간 뒤에 그 왔었을 때의 그 달콤함, 혹은 왔었을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슴 아픔, 이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사실은 왔다가 가버렸는데 아직까지 그걸 쥐고 좋았다거나 한 번 더 맛봤으면 좋겠다거나 그때 참 괴로웠다거나 그러면서 그 원한심과 미운 마음을 아직까지 품고 있다거나,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왔다 간 이후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찌꺼기, 마음의 찌꺼기, 잔재, 의식의 어떤 끈아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 마음도 그런 생각이죠. 옛날에 그놈만 없었어도 내 인생 정말 탄탄대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미 지나간 찌꺼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자꾸 이 소도 아니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으로서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딱 분기점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 왔다가 간다라는 사실, 재행무상이라는 사실, 변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왔을 때 좋은가 나쁜가 본 다음에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밀쳐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냥 왔다가 가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왔다가 자기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갑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연 따라 왔다가 자기 인연 따라 가요. 세상 모든 것들은. 과도하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기 장병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내 마음처럼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한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도 내가 막 노력한다고 사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애쓴다고 내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될 것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서도 저절로 이루어지죠. 옛날에 보면은 뭐 전쟁통에도 사랑이 꽃피고 최악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할 거 안 할 거 다 하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저마다 인연의 때가 있고 인연처가 있어서 저 인연이 다 할 때 왔다 가는 것이지 내 의도대로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자체의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어찌 잘 맞으면 야, 내가 뜻대로 됐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야, 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구나 하고 실망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반야심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반야라는 것인데, 반야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근데 무엇이 지혜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만 바르게 증득을 하면 우리 인생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반야가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이제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것과 저것 두 가지를 딱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는,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나한테 더 맞는지,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는 두 개가 쪼개져요. 저것과 이것을 둘로 나눠놓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큰지 작은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니까 비교 분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지식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거를 분별지라고 그러거든요. 분별해서, 구분해서 아는 지혜, 아는 지식, 그걸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 반야 지혜는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 둘로 쪼개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 분별법이 아닌 불이법입니다. 둘로 나누지 않는. 제가 이제 불이법이라는 얘기를 불교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불이라는 것은 아니 불자, 둘이자, 두 개가 아니다.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 그거는 두 개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아니다는 소리예요.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바른 이해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둘로 쪼개서 그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듯이 이걸 보고 길다거나 짧다거나 해서 이걸 아는 마음, 그걸 식이라 그러는데 알식자를 써서 이게 긴지 짧은지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알아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걸 이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제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인연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짧아지기도 하니까. 내가 나를 알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지식이 있어, 내가 나를 알아. 그럼 넌 누군데? 그래 물어보면 지식을 나열해요. 나는 능력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능력 더 많은 사람보다 더 적은 사람이 많았다거나, 그러면 내가 이만하면 능력 있는 거지 해서 능력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나는 외모도 좀 괜찮다. 나는 키도 이만하면 뭐 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든요.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 옳은 것이냐? 어떤 한 사람이 잘생기거나 못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키가 크거나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거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옛날 아프리카, 뭐 지금도 그렇겠죠.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이렇게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답니다. 남녀 누구에게나 뚱뚱할수록 되게 사람이 아주 매력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부족 사람들은 이게 덩치가 있는 사람을 되게 매력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잘생겼다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는, 어느 때에는 영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 뭐 걸그룹 예쁜 그런 사람들이, 혹은 우리 보살님들이 좋아하시는 박보검 같이 멋있는 남자가 어느 때는 강호동 같은 사람이 박보검보다 더 멋있는 남자였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안다라고 여겨서 난 능력 있어 혹은 능력 없어라고 하는 건 분별심입니다. 지식, 진짜가 아니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분야에서 능력이 있지만 저 분야에 가면 능력이 또 없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 내가 나를 안다. 나는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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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야.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지식은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반야 지혜가 진짜입니다. 반야 지혜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 그냥 지식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 능력은 있고 저 능력은 없고 그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의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보면 등수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느냐, 영어를 잘하냐, 영어 시험 딱 보면 1등부터 꼭지까지 쫙 줄을 세울 수 있어요. 키로 따지면 키를 제일 큰 사람과 제일 작은 사람을 쫙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분별이 가능해지지만 지혜로 따지면 어떨까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차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따지면 이렇고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로, 반야 지혜로서 보면, 반야 지혜로서 저를 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저를 보면 저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보살님들은 크다고 하실 거예요. 보살님들이 본인들보다 크시니까. 근데 이제 키 큰 거사님들이 저를 보면 뭐 그냥 평균적이지 뭐 이렇게 크다고 생각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식으로 보면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허상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혜로 보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저를 지혜로 보면, 반야 지혜로 보면 저는 누굽니까? 지식으로 보려면 할 말이 많아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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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 본다면 저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볼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엄연히 보고 있죠, 저를. 지식으로 보지 않으면, 지식으로 보지 않고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비교해서 보면은 오만 생각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남들과 막 비교해야 되고 키가 큰지 작은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오만 가지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 보려면 머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저를 그냥 직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생생한 실상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실상작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건 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잘났다 못났다 개념 짓지 않고 보는 것. 스님이다 스님이 아니다,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 그냥 보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의 작용이, 반야 지혜의 작용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영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난 분명히 있는 그대로 봤는데, 실상으로서 봤는데 그거는 진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서 지식적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의 찌꺼기를 잔뜩 모아놔야지만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허상인 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전부인데 저한테 무슨 판단이 붙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실상으로서,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수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하고 판단은 판단대로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치고 과도하게 얽매이고 이것이 진짜야라고 100% 믿지 않는다면
그거를 판단은 판단대로 다 하되 거기 끌려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판단은 판단대로 다 해서 지식은 써먹긴 써먹어요. 써먹긴 써먹는데 내 중심에는 언제나 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중심에 딱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식을 써먹는 거예요. 반야 지혜에 딱 뿌리 내린 채. 모든 말은 다 허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말을 써먹는 겁니다. 반야 지혜에 딱 있으면 말은 걸릴 필요가 없어요. 말이라는 소리 파장 하나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진짜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식을 따라가면, 분별심을 따라가면 거기 걸려서 괴로워해요. 야, 이 능력도 없고 못난 놈아 라고 누가 나한테 했다. 능력도 없고 못난 놈아 라는 말이 나를 진짜 실질적으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지식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능력이 없구나, 내가 못난 놈이구나 하고 막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런데 반야 지혜에 딱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소리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 반야 지혜에 서 있으면 판단 분별에서 그 의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글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고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써먹는 거잖아요. 세상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살기 위해서 잠깐 써먹는 방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약속한 방편이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사과 아무리 해봐야 몰라요. 우리끼리 한 약속이니까.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임시로 한 약속이죠. 우리들끼리만,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임시로 한 약속. 진짜가 아니죠. 사과도 사과 진짜가 아니고 애플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말일 뿐이고 약속일 뿐이죠. 진짜는 뭐예요? 사과라는 말, 애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사과를 한번 싹 깨물어 먹는 게 진짜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애플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가 않는 것처럼 허상을 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허상을 주는 것을 보고 지식이라고 하고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지식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괴로움이 벌어집니다. 말을 따라가고 의미를 따라가서 세상 모든 대상에 끌려다녀요. 세상의 모든 상황, 경계, 주변 조건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게 됩니다. 좋은가 나쁜가 따져서 저 사람과 나랑 비교해서 별로인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좀 나은 것 같으면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세간에서는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혜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49제 막제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49제 막제 때 이제 영가님들에게 법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법문을 하느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가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반야 지혜를. 무엇이 지혜냐?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무엇이 지혜겠습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둘이 아니다. 똑같다.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둘이 아닐까요? 여러분, 너와 나를 둘로 나눠놓고 나를 파악하는 건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 몸을 나라고 파악했잖아요. 몸 바깥에 있는 건 남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남과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파악한 거예요. 왜? 이 몸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 몸과 생각이 진짜 나은가? 진짜 나려면 항주성이랄까요? 계속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진 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잠깐 왔다 갔어요. 그 돈 내 돈입니까? 내 게 아니에요. 왔다 갔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중학교 때 사귀던 친구가 왔다가 갔어요. 그거 내 여자친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죽고 못 살던 그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을 목격한단 말이죠.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또 내 삶이 있는 것이죠. 왔다 간 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손님이지 그게 어떻게 진짜 주인일 수가 있겠어요. 왔다 갔으니까. 생각 왔다 가니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감정이 난 줄 알아요. 감정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그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 깊은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는 감정일 뿐이지. 그걸 나로 착각하니까 나는 우울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감정이 잠깐 왔어. 이겁니다. 그냥. 잠깐 온 것 뿐이에요. 내가 우울해가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라는 게 없어요. 그럼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거의 몸뚱아리는 왔다 가죠. 100년도 안 돼가지고 쓰러질 거잖아요. 몸뚱아리 왔다 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뚱아리에 목매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왔다 가는 거에 목매니까. 이건 100% 명명백백하게 사라질 건데 반드시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목숨 거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쓰러질 걸 가지고 내가 쓰러지면 안 돼 하고 쥐고 사니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반드시 사라지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집착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준비해 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돈을 나라고 생각해서 돈에 집착한다? 그건 네 몸보다도 더 허망하죠.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왔다 가지 않는 것만이 진짜예요. 왔다 가지 않는 것만이 진짜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나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진짜 나를 찾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참나를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방편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나였구나. 그럼 진짜 나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면 왔다 가지 않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몸 생기고 사라집니다. 감정 생기고 사라집니다. 느낀 감정 생기고 사라지죠. 생각 생기고 사라지죠. 의지, 의도, 바램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어떨 땐 이걸 원했다, 다른 땐 저걸 원했다 하거든요. 의식 분별하는 마음, 아는 마음 이거 왔다가 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어떤 것도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듣는 거면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나잖아요. 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나다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계속 들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막연하게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지 그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게 맞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맞아요. 저를 보고 법상 스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름 짓는 거, 개념을 지어서 이해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누구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아는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알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3번 때리고 손을 한번 탁 움직이고 법을 설에 맞췄다 이러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전에 보여줘요. 먼저. 해석하는 건 여러분마다 다 다르죠. 저를 보자마자 저분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명이면 100명마다 다 다릅니다. 저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저를 다 다르게 봐요. 그런데 보자마자 아는 그 마음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이 소리를 확인하는 뭔가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뭔가가 있는데 이름 짓지 말고 개념을 입히지 말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은
누가 준 건가요?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소리를 듣는 그 능력을, 이 소리를 듣는 그것을 누구한테 뺏긴 적이 있습니까? 누가 더 좋게 갈고 닦아준 적도 있나요? 없어요.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면 바로 드러나 버려요. 이 소리를 바로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인연이 이렇게 만나면 저절로 확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겨나는 겁니까? 이걸 아는 마음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거나 막 그러나요? 늘 있었잖아요. 늘 있던 것이죠. 여러분이 늘 가지고 쓰던 거잖아요. 늘 가지고 쓰던 거예요, 이거는. 이건 몸이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게 어떻게 몸이에요? 몸과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어왔던 거예요. 언제나 내가 써왔던 거고. 이걸 아는 마음은 죽거나 살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건 다 다른데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똑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장병이나 20대나 저 뒤에 계시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이나 이 소리를 듣는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그것은 똑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사과라고 말을 하면 사과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과 이미지를 딱 그려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과 이미지를 딱 그립니다. 그 그려낸 이미지를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사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개념 따라가기 이전에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같습니다. 왜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은 내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으로 쓰고 난 내 마음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마음이 그런 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이걸 확인하는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이걸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하면 죽빛 소리, 무슨 소리 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해석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같잖아요. 같은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여러분도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네요. 우주 법계 전체가 이 하나를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쉐어하우스 이러는데 이 한 마음을 쉐어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모양이나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써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내가 걸어왔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몸이 이렇게 걸어왔다거나 마음이 걸어왔다거나 내가 뇌에서 다리에 명령을 내려서 다리를 걷게 했다거나 여러분이 오른발 이렇게 내디딜 때 오른발 한 발 거려라.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한 33cm, 33.5cm를 한 발 내리더라. 그 다음에 왼발이 뛰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다시 왼발을 몇 cm 내리더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계산 안 하거든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숨 쉬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됩니다. 졸리면 자는 거 저절로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찾는 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누가 화나게 해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 나는 화도 잘 내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화 잘 내는 나쁜 사람일까요? 화는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생겨나요. 내가 나쁜 놈인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개성이 계속되거든요. 한 번 화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내면 성격 나쁜 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격 나쁜 놈이 아니고 한 번 이루어진 경험, 두 번 이루어진 경험은 그 다음에 습이 되어서 그 경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화내는 습이 많은 사람은 화를 내죠. 화를 안 내는 습이 많은 사람은 화를 안 내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성격 좋다, 저 사람은 성격 나쁘다 이렇게 개성으로 말하지만 그건 그냥 습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온 겁니까? 애써서 살아온 겁니까? 그냥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 말을 그냥 듣고 있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합니다. 이놈이. 그래서 이것을 부처라고 하고 이것을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 돌아가신 영가님께서 이 자리는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불생불멸을 깨닫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깨닫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영가 천도제를 하겠지만 천도제 관한 시식에 나오는 모든 제가 일부러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천도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천도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는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식으로 맞다 틀리다 분별해서 아는 거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을 나라고 붙잡으면 안 되고 지혜는 이 실상 자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해석 없이 보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 자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늘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를 찾는 마음 때문에 계속 중생밖에 안 돼요. 부처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미 쓰고 있으면서 찾아요. 부처가 돼야지, 부처를 찾아야지 하는 그게 부처인데, 즉 여기 찾는 내가 있고 저기 찾는 것이 있으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둘로 쪼개지니까 지식입니다. 진짜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허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찾는 부처는 내비두고 지금 부처를 찾고 있는 그놈은 누구죠? 내가 지금 부처를 찾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 찾고 있는 그건 좀 뭐가 그걸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 줄 모르고 허망한 부처를 쫓아왔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지 좀 제가 참 이거 너무 쉬운 얘기라서 너무 쉽게 말해야지 하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오는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쉬운 게 이렇게 자꾸 어렵게 나와지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허망하거든요. 단순해요. 여러분 삶은 인생은 지혜로 사는 것은 너무 반야 지혜로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힘들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이대로 지금 사라지는 이대로가 지혜거든요. 이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 나는 좋고 나쁘고 남들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좋은데 왜 나는 괴롭냐,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 분별심이라는 지식이 생겨서 지식은 충족이 안 돼요.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지식을 가지고 완전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 사람도 돈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돈 아닌 다른 거를 갈구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대통령 되려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돈 가지고는 이제 날 안 채워주더라는 거죠. 또 돈 잔뜩 벌고 내가 명예 잔뜩 해서 난 이제 얻을 만큼 얻었다 할 때쯤 되면은 이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들고. 그럼 이제 그때는 돈을 원하지 않고 건강을 원해요. 또 이 원하는 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느라고. 근데 그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보지도 않은 채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해요.
돈을 내가 1,000억을 벌어야지 했는데 50년에 걸쳐서 정말 죽도록 노력한 끝에 1,000억을 딱 오늘 벌었어요. 근데 내일 그 번 돈 가지고 비싼 돈을 투자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말기 아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아니 1,000억을 번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줄 아는 놈, 들을 줄 아는 놈, 배고픈 줄 아는 놈, 그 놈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줄 아는 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 말고 보고 듣기고 느끼고 알고 나서 그거를 생각 따라가고 보인 게 뭔지 분별하는 능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아는 그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놈을 빼고 그냥 내가 부처를 증득했다고 한다고 해도 내가 부처인 줄을 아는 놈이 없으면 그게 무슨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억지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바도 없습니다. 사라질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이 아파지면 어쩌지? 몸이 사라지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고 항상 근심걱정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20대 지금 장병 여러분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사실 발심이 제일 중요한데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 불교 공부 많이 하시고 뭐 많이 알고 불교에 관심 있고 그런 분들보다 어쩌면 이 친구들이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안해요 그 법회 와서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혹시 나온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니겠지. 여기 보니까 항상 보던 친구들이 항상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군중병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친구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라 불교에 진짜 관심 있는 친구들이고 막 이렇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보면 항상 한 반수 정도는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하여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청망청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이 진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순수한 친구들이 막 머리에 쌓아놓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인생 평생토록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실제 10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0대, 20대? 20대쯤부터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이 나오는 거는 한 30, 40대 넘어야지 나오지만서도 문득문득 깨닫는 건 20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은사 스님도 보면 23세 뭐 견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만난 친구 중에도 20대인데 자기 선포를 하긴 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23살 친구를 봤어요. 여자 아이였는데 본인이 처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행하는 사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불자들만 수행하는 사람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언제나 누구나 쓰고 있는데 그 불교만의 전유물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참작인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게 어디 불교만 확인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불교라는 어떤 이 문화 속에 있으니까 불교를 통해 깨닫는 사람이 동양에 훨씬 많죠. 서양에 불교를 모르는 서양이나 유럽,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막 깊은 우울감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정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완전 놔버렸을 때 그 깊은 우울감 괴로움 속에 있다가 번뜩 깨달아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던 작가들,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티니, 에디아 산티니 이런 사람들도 보면 우리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깊은 괴로움. 왜 그럴까요? 큰 고통을 느끼다 보면 우리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인데 고에서의 벗어남이거든요. 너무 괴롭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뭔지 모를 이걸 딱 품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게 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것조차 확 놔버리는 순간 탁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괴로움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는 불교라는 틀을 가진 게 불교가 아니고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불교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끌고 가서 막 괴롭힐 것이다. 혹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쌓여있다 보니까 죽고 나면 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곡을 하라래요. 그래야 효자입니다. 응응응 하고 이제 울으라고 하고 오래야지만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제주분들끼리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농담하고 있다가도 문상 오는 사람들 오면 갑자기 오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저희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님 저희는 집에서 다들 옛날에는 저기 했었는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막 농담도 하고 술도 드시고 하시다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또 거기 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것도 누가 봐도 오는 신용을 그냥 해요. 그래서 왜 저걸 하지 했는데 유교에서는 그냥 그것을 어떤 그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우는 거 정 안 되면 귀신 쏘게듯 한다고 우는 신용이라도 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교는 귀신을 영가님을 못 가게 붙잡아둬야 됩니다.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사예요. 유교의 제사. 제사는 어이 제자잖아요. 어이 제자 이 제사는 오십시오. 영가님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남아 계세요. 우리 집에 남아서 우리 후손들을 돌봐주십시오. 아들 손자 공부 잘하는지 지켜보고 공부 잘하도록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막아주시고 여기서 지켜주십시오. 조상신으로 남아주십시오. 붙잡아두는 게 유교식 제사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 제가 나한테 집착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파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거를 유도하는 게 유교식 제사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울지 말라래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장자, 노자, 장자도 장자 마누라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표지박을 떠들이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갔는지, 이 돌아가신 분이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래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습니다. 불생불멸한 나라는 이 참된 자성, 참나가 뭔지를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죽으나 사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어떻게 똑같을까? 이 부처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이것으로서 하나로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어떻게 둘로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이 형상의 몸뚱아리는 같지만 몸뚱아리는 원래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잠깐 빌어 쓴 거지.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천도고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영가님도 자유로워지시고 이렇게 제주분들께서도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오히려 막 집착하고 하면 나도 중생이고 영가님도 중생이니까 근데 영가님들은 훨씬 시기 막다 그러죠.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금방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막 집착하고 울고 하면 이분이 내가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생을 부천을 떠돌면서. 이 생은 인간과 축생이 사는 세계라 귀신들이 사는 세계가 아닌데 빨리 가도록 해드려야 저분이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는데 못 가게 자꾸 집착하고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데 죄스러워서 못 보내드린다.
완전히 다 용서를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실상이 용서할 것조차 없어요. 이미 그건 끝난 거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걸 지금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지식을 붙잡는 거고 허상을 붙잡는 거잖아요. 실상이 중요한 거면 실상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한 거지. 이미 과거 지난 거를 끄트머리를 붙잡아서 그 쓰레기 같은 이걸 붙잡고 내가 거기 얽매인다면 그건 중생 노릇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놔버리고 완전히 가볍게 비우는 것이 이분을 위한 가장 좋은 천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반야지혜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사는 게 너무 가벼워져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모양 쫓아가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언제나 실상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딱 자기 중심 잡고 자기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법을 오늘 이제 했는데 이 중에 아마 상당수가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그런 걸 좀 읽어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안 나오실까봐. 왜냐하면 이게 일부 몇몇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은 도대체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건가 지금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왜? 지금까지 오래 이거 아닌 것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출세간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못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쫓아가느냐?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꾸 이 법문을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왜?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영혼이 이 법문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냥 간절함만, 난 왜 이렇게 모르지? 간절함만 가지고 그냥 듣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그럼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올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또 실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걸 또 쉽게 방편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씩 방편으로 더 쉽게 올 수 있을까를 저 나름은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뭐 이해 안 되고 이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날 건데요. 돈, 명예, 권력 이거 전부 다 사라질 건데 그거를 쫓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내가 쓰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만 버리고 그냥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하겠다. 그 발심만 가지시면 언제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